그래서 참선할 때는 항상 이제 선인이 악인이 하는 분별심을 쉬게 하죠. 분별심을 쉬는 게 참선 공부를 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옛날에 소크라테스도 그 방법 썼다고 그랬죠. 산파수를 썼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죠. 사람을 속이는 것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죠. 그러면은 강감찬 장군이 살수 대첩에서 중국 군사들을 유인작전으로 속여서 한꺼번에 그 수만 명을 수장시켜 죽여버렸죠. 그것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그건 선이죠. 그 도대체 지금까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악이다, 사람을 속이는 것도 악이다 해놓고 수만 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렸는데 그게 선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선인이 악인이 하는 것은 다 자기 입장에서 하는 소리지, 입장이 바뀌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나한테 잘해줬으면은 나한테 선인인 거예요. 옛날에 유명한 그 신창원, 그 사람도 그 어떤 한 여인은 굉장히 그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뭐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한테 해코지했으면 나쁜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인이 악인이 하는 것은 다분히 자기 입장에서 9.11 테러의 주인공인 오사마 빈 라덴, 선인이에요, 악인이에요? 미국에서는 악의 화신이라고 그러죠. 완전 악의 화신. 그러나 아랍권에서는, 아랍권에 상당한 사람들은 완전 영웅입니다. 영웅. 최고의 영웅이고, 자,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영웅으로 치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참선하는 사람들은 일단 분별심이 쉬어야 된다. 분별심이 쉬는 것이 참선의 가장 기본 요소다. 그래서 이 본래 면목을 찾으려면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해능이 내의 차지하니, 해능이 와서 이 땅에 의지하니. 이건 이제 법문하러 온 이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제 관료 도속, 모든 관료와 도속으로 더불어 여규 누겁지 인이로다. 또한 누겁에 인이 있음이로다. 교시 선성 소전이요 부시 해능 자지니. 교는 이 앞선 성인들의 전하는 바요 해능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님이니. 원문 선성교자는 원컨대 선성의 가르침을 들으니는 각수 중심하여 각각 모름지기 마음을 밝혀서 문요 원 자제미하여 여선대오하라. 들어맞춰서 원컨대 스스로 미혹을 제하여서 선대의 깨달음과 같기를 원하여라. 원자가 그 끝에까지 다 걸립니다. 해능대사가 불러 말하되 선지시가, 해능대사는 사람들을 계속 선지시가 이렇게 불렀어요. 선지식들이요. 부처님도 우리들을 다 아들, 딸들이요 하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선지시가 보리 반야의 지혜는, 보리와 반야의 지혜는 세인이 본자유지로되 본래 스스로 이것을 지니고 있음이로되, 이것이 있음이로되 즉 연신미하야, 연에 즉해서 마음이 미혹해서 불능좌오하니 능이 스스로 깨치지 못하니. 연에 즉한다는 것은 어떤 연이
나타나면은 마음이 미혹해진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떤 연애 측에서 화날 일이 생겼어. 누가 나를 해코지했어. 또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옛날에 있었던 안 좋은 추억이 생각났어. 이게 다 연애에 즉한 거예요. 연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생각이 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 그것이 바로 연애에 즉한 거예요. 즉연, 신미. 연애에 즉해서 마음이 미혹해진다. 이게 아주 멋진 말입니다. 연애에 즉해서 마음이 미혹해진다. 평상시에는 무분별심으로 살아가다가 어떤 연애에 즉해서 자꾸 분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거, 남의 거, 이익이다, 손해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해서 분별이 일어나니까 그게 바로 미혹, 마음이 미혹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깨달으려면 어떻게 됐어요? 연을 여여야 되겠지. 연을 여여야 돼. 연을 어떤 연이 나타나고 거기에 여여하게, 여여부동하게 대처를 하면은 마음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건 나쁜 일이건 거기에 이제 크게 휘둘리지 않으면 옛날에 그 고사성어에 그거 있잖아요. 인생지사는 세옹지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그 고사성어를 보고선 이거 너무 좋다. 진짜 이거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좋은 일인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또 그 당시로서는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되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인생지사는 세옹지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면은 비교적 이제 흔들림이 적겠죠.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손해에 크게 흔들리지 않겠죠. 왜냐하면 좀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래야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되죠. 좋은 일만 있고 매사에 뭐 다 잘 되고 뭐 이러면은 공부할 생각이 나겠어요. 천상에 가면 공부가 안 된다 그래요. 천상에 가면 왜? 논이라고 바빠서 공부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그 불광사 그 스님이 왜 미오지간이라는 책을 냈잖아요. 이 지상의 우리 세계는 인간 세계는 미혹이 반, 깨달음이 반이라는 거예요. 그 공부하기가 좋은데 천상에 가면은 공부할 일이 없어요. 공부를 왜 해 지금? 놀기도 바쁜데 스케줄 빡빡해요. 천녀가 500명이나 나를 대기하고 있어. 저 하루에 하나씩 만나도 500일 걸려야 한 명씩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놀기도 바쁜데 지금 언제 무슨 경전 공부하고 뭐 마음 닦을 일이 없어요. 왜?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니까.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비비디 바비디부. 이게 천상 세계예요, 이게. 상상의 세계니까 어차피 거기는 상상한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서 다 돼버리니까 뭐 마음에 거슬릴 일도 없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는 천상 세계에는 비구 비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못 들어봤죠? 천상 세계에 비구 비구니가 있다는 말 없어요. 천상 세계에는. 그래서 천상 세계에는 오히려 공부가 안 된다 그래요. 논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저기 부처님들이 다 인간 세상에서밖에 안 나옵니까? 아 붓다가? 네. 붓다가 이제 인간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을 교화하려고 오는 거죠. 붓다는. 저 수행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사실 인간 세상에 와서 수행하고 뭐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그것은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모든 것이 절차만 밟는 거예요. 절차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들이 가장 수행하기에 적합한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기에 적합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고. 근데 이제 천신들도 역시 교화를 받으러 내려오죠. 또는 부처님도 천상에 올라가서 법을 설하기도 하고. 그래서 천신들도 교화를 받고 수다과를 얻고 이런 예는 많이 있죠.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부인도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천신으로 태어나거든요. 죽자마자. 그 이제 도리천에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성도하고 나서 도리천에 올라가서 어머니에게 법을 설해서
수다원과를 얻었다. 이런 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 뭐 꼭 인간 세상에만 태어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교화하기 가장 좋은 처소에 태어나는 거죠. 교화할 대상이 가장 많은 곳에.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어떻게 보면 교화할 대상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지금 다 놀러 가기 바빠가지고 법회를 해도 안 모여. 스케줄 빡빡해요. 지금 뭐 어디도 가 놀아야 되고 뭐 퍼스트, 세컨드, 서드 뭐 해서 쭉 500까지 있으니까 많은 경우는 1000까지. 이거 뭐 만나기도 바쁜데 언제 법문 듣고 뭐 이거 되게 좋아하지. 그래서 어쨌든 그 경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럼 도설천에도요. 천년을 많이 거는. 도설천에도 많이 거느리냐고? 아,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많이 거느리는 사람도 있고, 원하면 거느릴 수 있어요. 뭘 원하는 거야, 지금? 스님을 어떻게? 나는 뭐 비밀이에요. 많이 거느려 봤었지.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냐? 지금이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있는 지금이 가장 수행하기 적기다 이렇게 알라 이 소리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딴 거는 다 우스갯소리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지만 지금 이 인간의 몸을 받아서 지금 불법을 만나서 있을 때가 가장 수행하기에는 적합한 시기다. 이거죠 바로. 또 이제 축생으로 태어나도 수단과를 못 얻는다 그래요. 축생은 심지어는 용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존재인데 용도 수단과를 못 얻는다 그래요. 축생이기 때문에. 축생 중에서는 가장 수승한 형태가 용입니다. 근데 용도 역시 수다원과는 얻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인간이나 천신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다원과. 근데 천신들은 이제 놀러 다니느라고 바빠서 아예 공부할 생각을 잘 안 내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사가천왕이라는 사람들은 좀 또 별종이죠. 그러니까 사가천왕이나 이런 천신들은 역시 또 공부를 하려는 생각이 있어요. 그 와중에서도 또 이제 우리도 왜 아주 부자지만 또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잖아요. 네. 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사가천왕은 이제 자기의 공덕을 증장시키기 위해서 또 불법을 또 이렇게 부처님이나 아라한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또 법문을 듣고 이러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수다원과만 얻어도 천상에 태어나는 게 보장이 되니까 얼마든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면 되죠. 7번. 뭔 얘기 하다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연? 보리반야지지. 즉연. 즉자 얘기하다 나왔구나. 연에 즉해서. 연에 즉해서. 그렇지. 연에 즉해서 마음이 미혹해진다. 그래서 이 연에 즉할 때마다 마음을 잘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으면은 그게 이제 최상의 수행인 거죠. 그래서 그 평상시에 연습해 둬야 그 연에 즉해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지. 평상시에 연습 안 해두면은 연에 즉해서 써먹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것도 연 따라 왔다가 연 따라 가는 겁니다. 연 따라 왔다, 연 따라 간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런 법을 설하셨죠. 제법 종연기. 모든 법은 연 따라 일어난다. 이 법이라는 것은 존재, 현상입니다. 제법 종연기. 그 다음에 시대 사문설. 이것은 제법 모든 법은 연 따라 일어난다. 제법 종연기 열애설시인 피법 인연진 시대 사문설이다.
그래서 모든 법은 연 따라 일어나고 여래께서는 이 인을 설하신다. 그 법은 연 따라 다 하니까 연을 인하여 다 한다. 이것도 역시 대사문의 소리다. 그래서 연 따라 일어났다, 연 따라 사라진다. 이게 바로 불가에서 말하는 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연 따라 왔다, 연 따라 간다가 정답인 거예요. 우리가 이 촛불을, 우리 지금 초를 딱 켰잖아요. 켰다가 딱 끄잖아요. 그럼 촛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요? 안 켜서 잘 가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초를 이 초가 아니네. 하여튼 불을 켰다가 끄지도 않았는데 꺼지. 이게 어디서 왔어요? 이게 어디로 갔어요? 우리 몸뚱이가 태어난 것도 저것과 같아요. 저것처럼 연 따라 왔다가 연 따라 가는 거예요. 이제 연은 뭐예요? 연은 이제 불을 옆에서 붙여주니까, 그러니까 연 따라서 켜졌다가 생겨났다가 또 훅 불어버리니까 연 따라서 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 따라 왔다가 연 따라 간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하는 소리죠.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도 연 따라 만났다. 과거 생에 이제 500 천녀 중에 하나였던 그런 분도 있을까? 즉연신미하여 불능좌우하니 열즉해서 마음이 미혹해서 능히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으니 모름지기 대선지식을 구하여서. 그래서 이제 일반 중생들에게는 선지식이라고 부르고 진짜 선지식은 대선지식이라고 이렇게 앞에다가 큰 대자를 하나 붙였어요. 대선지식을 구하여서 시도로 지시 인도로서 지시받고 인도받음으로써 이런 소리죠. 시도로 가리켜 인도받음으로써 견성하라. 성품을 보아라. 견성하라. 선지시가 오즉 성지로다. 깨달음을 만난 즉 지혜를 이룸으로다. 깨닫게 되면 바로 지혜를 이루게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육조 스님의 그 기연, 이 자리에 법상에 오르게 된 연을 설명해 준 부분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법상에 올라가서 실제로 이제 법문을 하는 그런 법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맨 뒤에는 질의응답 이런 게 또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육조단경 전체를 3등분 하면은 그 중에서 제일 앞부분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다 마쳤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법문 부분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이 책을 잘 읽어보시고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다음 시간에 정의 일체 여기를 하겠습니다. 정과 해는 한 몸뚱이다. 정의 일체. 네. 전설에 타고 오는데 제가 한번 하는데 발음이 잘 안 돼서 읽고 있었거든요. 옆에 강사님이 읽고 이제 넣었는데 강사님이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읽고 나면 부처님의 쓰신 글이냐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쓰신 게 아니고 부처님께 기하신 분이 공부하신 거를 안 하는데 잘 몰라서 배우러 간다고 했는데 좀 당황스럽거든요. 네, 경은 다 육교상경, 경자들만 다 부처님의 경전인데
나오는 가서 모르겠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육조단경은 당연히 이제 부처님이 쓰신 글은 아니죠. 네, 그리고 모든 경전은 다 부처님이 쓰신 글은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은 글을 쓴 적은 없어요. 말씀만 하셨지.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글을 전한 적도 없고, 부처님의 제자들도 글을 쓴 적은 없어요. 책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암송했어요. 말로 전해졌어요. 계속 몇백 년 동안을 말로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결집을 했다 그럴 때도 책을 쓴 게 아니에요. 암송을 한 거예요, 그냥.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하고 아난존자가 막 외워내면은 다른 제자들이 500명이 듣고 있다가 맞아 그랬어. 그러고 끝나는 그게 결집이에요. 그래서 책으로 만든 거는 그 후에 이미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은 부처님이 쓰신 경전은 하나도 없어요. 쓴 게 아니라 말씀하신 거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책으로 엮은 것이고, 특히 이제 육조단경 같은 경우는 육조 스님의 법문이잖아요. 육조 스님의 법문을 제자가 받아 적은 거예요. 육조 스님의 법문하신 거를 제자가 받아 적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그대로 전해 내려온 것이다. 이야말로 육신보살이 아니냐. 정말 그 부처님의 화신이나 다름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경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것도 중국 사람들이니까 하는 거지. 중국 사람들이 좀 그 세거든요. 뻥이랑 자존심, 심지어 자만심.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경전을 다 번역해 놓고 산스크리트 경전을 없애버렸어요, 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한문 경전 갖고 한글로 번역,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글로 번역했잖아요. 그럼 한문은 다 그냥 태워버리는 거야, 없애버려. 왜? 이제 이게 경전이야. 우리말로 된 한문이 이게 경전이고, 그 범어 다 필요 없어. 이게 원전이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상당한 그 자존심이죠.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뭐, 외래어도 뭐, 우리는 뭐, 북경 그러면 안 되고, 베이징 해야 된다. 뭐, 모택동 그러면 안 되고, 마오쩌둥 해야 되잖아요. 자존심이 하나도 없는 거죠. 배알이 없는 민족이고. 중국 사람들이 그럼 우리나라 서울 이렇게 읽어줄 것 같아? 그 사람들 지금도 한성이라고 써요. 공항에서 서울 오는 비행기 한성 이렇게 써놓지. 그리고 지네식대로 읽습니다. 다. 예? 자기네 식대로 읽고 그러지. 뭐 우리 발음대로 읽어주고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자존심인 거예요. 우리도 굳이 뭐 베이징 이렇게 읽어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맞추는 거지. 북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식 발음이잖아요. 북경. 그렇게 하면 되는 걸 굳이 뭐 베이징, 뭐 마오쩌둥, 무슨 뭐 그다음에 성룡도 뭐라고? 뭐 이름도 하여튼 다 기억도 못해. 중국식으로 발음을 내지는 뭐 영어식으로, 일본식으로 발음을 이제 외래어 표준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것은 이제 배알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존심이 없어가지고 이제 무조건 상대방에 맞춰주는 식인데 중국 사람들은 절대 안 그래요. 자기네가 표준이에요. 니네가 우리한테 맞춰, 왜 우리가 니네한테 맞춰? 한문식으로 다 써가지고 자기네 식대로 다 읽어버립니다. 우리나라 뭐 발음 미국에서 왜 저 맥도날드 뭐 이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뭐 이런 코카콜라도 자기네 식대로 가구, 가라 이렇게 써가지고 지네 식대로 읽잖아요. 맥도날드도 뭐 맥당기라고 딱 한문으로 써가지고 지네 식대로 읽어버려요, 다. 그게 중국식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육조단경 같은 경우도 내가 보기에는 그런 자존심의 표현이에요, 이게. 이거 비록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고 중국의 육조 스님의 가르침이고 그렇지만 이거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경이지. 이게 무슨 경 딱 붙여놓은 거예요. 원래 이제 조사들의 가르침은 경이라고 안 그러고 논이나 소라고 해요. 논, 소 이렇게 경, 율, 논, 소 또는 기 이렇게 주석서니까 어떤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논이라고 해요.
금강산매경 논.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원효 스님이 금강산매경에 대한 주석서를 썼거든요. 그걸 금강산매경 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논이 하나 그거예요, 바로 원효 스님이 쓴 논. 그 다음에 이제 마명대사 이런 사람이 쓴 것은 구사론, 이런 아비달마 포시아, 세친, 바스반두가 쓴 것을 구사론 논이라고 그래요. 청정도론 이런 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아닌 대단한 스님들, 마명보살, 용수보살, 중론, 마명, 용수, 원효 이런 대보살들이 쓴 것은 논이라고 하지 경이라고 안 그래요.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여기다 감히 자기네가 경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도 이제 경이라고 해서 읽고 있고 중화 사상의 하나의 표현이죠. 그러나 이제 이 내용 자체는 정말 그 불교 사상의 어떤 그 근본을 잘 다루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누구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경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안 하는 거죠. 내용이 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부처님 사상의 핵심을 아주 쉽고 간결하고 명쾌하게 전해놨다. 그래서 육조단경이다 이러는데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육조단론이라고 해야 정확한. 그 경의 주석서를 논이라고 그러고 또 논의 주석서를 소라고 해요. 소의 주석서를 기라고 해요. 기. 경율, 논, 소, 기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경이라고 붙여놓은 게 아직 없어요. 논이라고 붙여놓은 거 우리나라에 딱 하나. 금강산매경 논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경이라고 할 만한 그런 책이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 또 나왔어도 감히 그런 뻥은 아직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자존심 그거는 좀 우리 스스로 깎아내리기 때문에 안 돼요. 나라가 작다 보니까 독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질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뺏기면은 저놈이 다 먹 1등이 다 먹어버리잖아요, 독식을.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기 몫이 없어질까봐 질시를 해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산매경 논인데 그것도 다른 이름을 붙여서 금강경, 무슨 금강산매경경이라고 경을 붙일 수도 있지만 그게 어렵죠. 그래서 좀 이렇게 하여튼 자존심의 표현이라고 보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의 자존심의 표현. 선가 귀감 이런 게 이제 우리 있지만은 경이나 논이라는 말은 안 붙이죠. 선가 귀경. 당신이 주인공님니 경. 이렇게는 안 봅니다. 주인공 경. 근데 그 사람이 보긴 본 사람 같아요.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육조단경을. 그분이 몰라서 강의를 받는다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래서 이슬 박사 하기도 받으셨어요. 그분이 다음에 2년 되면 여기 가르쳐줬어요. 2년 되면은 또 가르쳐달라고. 좋죠. 같이 공부하는. 또 이제 오시라고 그랬죠. 네,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성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